딸그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탄생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없다면,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 삶은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주를 다뤘습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강의할 수 있다면, 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살아있는 게 틀림없죠. 그죠? 저는 살아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살아있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이유? 생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 제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지금 이제 패럴림픽이 있지만 동계올림픽 때 아주 인기를 이제 많이 끌었던 종목이 컬링. 그죠? 영미 패러디도 많이 나왔고, 그죠?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컬링을 하게 되면 그 경기의 목적은 둥근 원 안에 최대한 가깝게 오리도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 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빼내는 것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컬링이잖아, 컬링. 여러분, 컬링 선수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죠?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 목적이 뭐예요? 볼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데 있습니다. 또 상대방 팀이 득점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마음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만약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야구 경기에 넣는다면 그 경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팔을 흔들고 볼을 던집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야구 경기의 목적을 깨닫게 되자마자 여러 가지 경기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경기죠. 여기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기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하고 있고 이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놀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방식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고 사용하는 수백 가지 물건들, 분명히 여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빗자루. 예배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빗자루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사람들은 빗자루가 왜 있는지 알죠? 냉장고.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게 하기 있습니다. 자동차. 빨리 움직이는 수송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장소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빗자루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냉장고 만들었어요.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누군가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왜? 누군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그걸 왜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사에 사용되는 못 하나만 하더라도요, 목적이 막 설계되어 있잖아요. 못은 앞부분은 뾰족합니다.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뒤통수는요, 넓적합니다. 압력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목적이 막 설계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가장 비싼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진화론은요, 만든 분도 없고 창조주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긴 시간적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아니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할까?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들은 단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을 뿐이다.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행운일지 불행일지는 당신이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는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연히 발생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지성적인 존재 동물에 불과할 뿐이고 어느 날 죽을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어떤 창조자도 없고 메이커 만드신 분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시편, 한번 시편 95편 볼게요. 근데 메이커 하신 분 계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시편 95편 6절. 시편 95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만드신 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큰 재난들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 홍수, 화재, 사고들 등등. 또 우리는 매일매일 틀에 박힌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저는 하루 일과가 되게 단순해요. 일어나서 옷 입고 도서관 가고 점심 먹고 양치질하고 다시 도서관 가고 집에 가고 식사 애들 준비하고 뉴스 좀 보고 침대로 갑니다. 단순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활동에 의미가 있어요? 때때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퍼즐 조각을 맞춰본 적 있으시죠? 퍼즐 조각. 천천히 조각들을 맞춰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왜? 너무나 많이 중요한 조각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퍼즐을 완성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보면 우리 단지 인생의 퍼즐에 있어서 단지 몇 개의 조각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조각들이고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이 퍼즐에서 가장 큰 조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 전체 참된 그림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빗자루, 자동차, 냉장고, 이것들을 의인화시켜서 한번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 빗자루를 그 누구도 사용해야 하지 않는다면 빗자루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냉장고 속에 이제껏 어떤 음식도 넣어본 적이 없다면 냉장고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만약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다면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에서 하나님을 절대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 물고기의 구조 자체가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재미난 것은요, 물고기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 빛이 반사되어서 망막에 비추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서 눈을 떠보세요. 근시처럼 안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거든요. 근데 물안경을 딱 쓰면 빛이 굴절된 것이 공기층에 의해서 다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안경을 딱 껴야지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횟집 같은 데서 보잖아요. 횟집 보면 다 먹을 때까지 눈을 깜빡이고 있어요. 이렇게 회가요, 광어가 꿈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다 퉁방울 눈이에요. 눈이, 고기의 눈이요. 공기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속에 살라고 처음부터 물안경을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과 물고기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밖으로 점프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막 10대 물고기들 그러잖아요. 막 뛰어나가잖아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한번 이제 인간의 현재 목적에 대해서 네 구절을 한번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3장 갈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죄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21절,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창조된 것들, 그것들이 왜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목적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즉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통일이 아닙니다. 조국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 즐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도 일치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항상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높이라, 또 자기를 믿으라, 또 자기를 돌보라. 온통 자기가 전부입니다. 온통 그래요.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deny, 자기를 부인하라, humble,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또 자기를 죽이라. 세상과 반대죠. 지금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역시 창조 목적과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79편 보세요. 시편 79편 9절.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시편 79편. 시편 79편 9절. 시편 79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보세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목적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12절, 14절.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밝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직무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자기 영광. 한번 시편 115편 볼까요?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죠. 시작.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디에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잠언 25장 27절. 잠언 25장 27절. 잠언 25장 27절.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여러분, 이제 그 작곡가 중에서 하이든, 프렌치 하이든 아시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하이든. 하이든이요 죽기 1년 전에 비엔나에서 천지창조를 연주할 때 하이든이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니까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일어나서 손을 높이 쳐들고 아니요, 아니요, 저 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실존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며,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존의 의미예요.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뭘 위해 산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 3절에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뭐 초목, 짐승들 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돈과 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돈과 부.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요? 돈하고 부유함?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왔습니까?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뭘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실 때 이 세상에 들어올 때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시편 49편 17절 적으세요. 시편 49편 17절.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고. 그죠? 공술의 공수고란 말은요.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적 진리예요. 욥기 1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마다 주어지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죠? 금수저, 은수저 다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그죠? 근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건 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도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빈털터리로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빈털터리로 끝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빈털터리로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자신의 귀한 인생을 돈을 벌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염려 걱정하면서 허비게 될까요? 이건 잘못된 목적입니다. 잘못된 거죠. 물론 돈 벌어야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근데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아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유명한 사람들조차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잊혀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무덤에 더 오랫동안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 유명해진다. 다 잊혀지니까 점점.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죠? 그냥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면 성공하는 걸까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백만장자들이 불행할까요? 외로워할까요? 왜 많은 백만장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진정한 성공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공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볼게요. 여호수아 1장.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호수아. 저는 여러분들이 100만 장이나 못 된다 하더라도 이 성공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공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공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야, 크게 성공하리라. 굿 석세스. 그죠? 주님께서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네요. 뭐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뭐 하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 여러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공자십니다. 안 하고 계시다면 실패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형통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 읽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석세스,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성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금 거둔 성공의 비결을 유념해서 모두가 우리는 성공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진짜 참된 성공이거든요. 그게요.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이제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야, 요즘 미투 때문에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는 한 사람이 또 자살했더라고요. 그죠? 자살했더라고요. 배우가. 근데 그렇죠. 조민기라고 하는 배우가 자살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다 폭로되다 보니까 내용이 와우, 진짜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요. 한마디로 쾌락을 위해 사는 것 같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 보시면 이제 모세의 믿음이 말씀합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잠시 뭘 즐기는 것보다 죄의 쾌락들을 언제?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일시인 겁니다. 일시인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마시면서 쾌락, 즐거움을 얻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죄의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동안만? 잠시만. 그렇죠? 술을 통해서 쾌락을 얻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다음날 일어나면 숙취와 두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할 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는요, 갖가지 엔터테인먼트들이 되게 넘칩니다. 오락거리들이요. 음악이든 스포츠, 영화, 게임, 뭐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해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또 제공합니다. 또 유흥업소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아이들과 그 길을 이제 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 명함 쪼가리들, 사진, 뭐 유연한 모습을 한 여자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인간들이 뭐 하는 거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막 자극을 하잖아요. 이게 혈기왕성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 그죠? 여기 있는 형님들 얼마나 자극이 되시겠어요, 그죠? 이게 미투 운동하면 안 걸리는 친구들이 있겠어요, 구분 안 받는 사람들이, 그죠? 쾌락을 산다는 거죠. 야, 요즘은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에 대해 어떤 여러 가지 뭐 몰래카메라 이런 게 많거든요. 보니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냥 사귀면 그냥 뭐 모텔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요즘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야,
그러니까 참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결과는 이건 정말 쓰라린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절대 죄의 결과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쾌락에만. 그죠? 참. 그래서 한번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고, 디모데 후서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잠시뿐인 죄의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4절 보면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날들의 모습이죠. 사실을 보시면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게 마지막 날 특징입니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네요. 야, 이게 성적인 쾌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뭐 고상한치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지적인 쾌락, 지성적인 쾌락, 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다 죄의 쾌락입니다. 죄의 쾌락이에요. 죄의 쾌락. 야고보서 5장 우리로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5절.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는 대상이 나오잖아요. 쾌락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죠? 야고보서 5장 5절.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 여러분 그 돼지 잡거나 소 잡을 때 살 퐁퐁 찌인 다음에 살 그 잡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 쾌락은요,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그러니까 숨을 막게 하는 거죠. 그 숨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쾌락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쾌락이 있으세요? 쾌락? 이런 쾌락 말고 기쁨.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육신의 쾌락이나 죄의 쾌락이 아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평안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죄의 쾌락 대신 주님의 기쁨으로, 또 주님의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득 체험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게 죽을 맛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죠? 희한합니다. 이 금욕이나 뭐 고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핍박, 고난이 있다면 그게요, 죽을 맛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 충분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 베드로 이런 기쁨을요,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구원의 증거죠? 그죠?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답니다. 이게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 기뻐한다. 이것을 넘겨볼까요? 한번 4장 가봐. 4장 18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기쁨이라고요?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4장 13절이요. 13절. 네네.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예. 4장 13절. 다섯 번째.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비참한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비참한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이 마지막 때 모습 또 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3장 1절, 2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때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탐욕을 부린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연일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에스더 한번 가보세요. 에스더 한번 1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에스더 1장. 에스더라는 책은 되게 시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요, 하느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읽다 보면 하느님의 섭리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금방 보입니다. 이게요.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왕이요,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4절. 그가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라. 과시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배설한 그 심리,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내인 왕비 와스티 왕후를 불러들인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여기 11절 보시면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티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으니 그녀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왕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통치자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사절에 자기를 과시, 그죠?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위대함, 자기의 재능, 자기의 학위, 사회적 지위나 신분, 자기의 미모, 자신의 좋은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은근히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아니면 자신의 아내나 또 자식들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속성입니다.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하수에로 왕만이 아니에요. 에스더 5장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하만, 에스더 5장 보세요 한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하만은 유대인 멸절을 하려고 계획 세웠던 하만, 스스로 죽임당하잖아요. 장때에. 에스더 5장 '하만에 대한 부분만 보죠. 11절. 하만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인 모든 일과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승진시킨 것을 말하며 또 이르되 참으로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비가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오지 못하게 하였고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이르도록 초청을 받았느니라. 야,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에 아마 음악계에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 성진 아실 거예요. 혹시 안다박수 아세요? 안다박수? 네, 들어보셨어요? 안다박수? 모르시나? 이 안다박수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그것을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터져나오는 박수.
이게 안대박수예요. 안대박수. 그러니까 지휘자나 연주자, 다른 관객들은요, 곡이 끝나기 직전에 그 짧은 여운에 몰입하며 감동하고 있는데 꼭 그럴 때 나 저 곡 알아, 이제 끝이야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이게 안대박수예요. 얼마나 무리하고 매너없는 박수입니까 이게? 이 안에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 욕구가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영어를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어떤 그런 경향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국 설교자가 통역과 함께 설교하고 있는데 통역을 하기도 전에 영어 설교를 듣고서 큰 소리로 다 조용한데 아멘! 그래서 아멘! 그리고 막 혼자만 웃어. 하하 웃어요.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자기 과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제 경험한 거거든요. 그 안에 그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조용히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나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 하면서 크게 반응하는 것. 물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은근히 좀 드러나고 싶어 하는 아담의 본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다 영어, 안다 박수, 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인간에는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은 또 텔레비전, TV,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통 여기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대요. 자기가 그걸 알아, 본인이 알아요. 목사님 나 이게 스마트폰 중독됐어요. 알면서도 맨날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무의미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배운 것은 적지만 더 지혜로웠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보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 또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랑을 위해서 온통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사귀는 것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다, 그죠?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말 찾고 찾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또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난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그죠? 여러분이요, 제가 기억나는 그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부모부터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 자매님, 저 형제님은 결혼을 좀 되게 늦게 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제 판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제일 일찍 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면이 아름다워서, 되게 신실해서. 이제 안 들리는 거 같아요, 그죠? 매일 모여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간증할 때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게 나오고 또 굉장히 또 삶이 또 아름답고 간증이 되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면을 아름답게 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겉에만 꾸미고 그러다 보면 금방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더러운 청년을 골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책이 더러운 사람들. 그랬더니 우리 상인인가요? 얘가 갑자기 집에 와서 계속 성경책에 때를 묻히고 그거 말고 진짜 그거 말고요. 성경이 불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어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위해서 삽니다. 스포츠, 야구, 축구, 미식축구. 스포츠가 없이는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의미를 스포츠에 찾는다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면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또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행복을 위해서. 근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만드신 분을 알고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10번째,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자살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가볼까?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는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우리의 본이 되는 바울이 삶의 이유,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사였고 설교자로 부름받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뭐냐면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자, 바로 내 몸,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인생 목표였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은 주식이니, 내게 사는 것은 비트코인이니, 내게 사는 것은 노래니, 탁구니, 명예니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얼마나 높여주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기뻐했습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야, 여기서 제가요, 제 눈에 많이 머물렀던 표현이 뭐였냐면,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교회에서, 내 몸에서, 이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근데 영과 진리와 아울러서 우리의 뭘로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몸으로요.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뭘로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과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으로 행동한다든지, 영은 올바른데 행동이 전혀 없다든지 하면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영은 원하는데, 그러니까 영과 마음으로 모임을 삼고 교제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뭘 하라고요?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서 신학원에 참여하고, 몸을 들여서 교제에 참석하고, 몸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오늘 교회 가고 싶었는데요, 영어 오는데 낮잠을 자느라고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몸을 들여서 복음론도에 참여하시라는 거죠. 몸을 들여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높이시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몸을 들여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경 66권을 많이 하는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 세대적 진리를 막 주로 꿰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성숙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된 사람은요, 자신의 몸과 영으로 그리스도를 드높입니다. 영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과 영으로. 몸과 영으로. 제가 과거에요, 일했던 교회에서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교회 모임에 적극적이었구나. 그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일주일에 하루 빼고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항상 월요 전도 성경 공부 모임부터 해가지고 뭐 화수요 집회, 또 목요일 날 또 찬양 모임, 금요일 날 구역 모임,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일요일 날 매일 갔습니다. 야, 그때 부모님이 이거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했던 놈이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도서관만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거의 매일 다녔거든요. 이게 영적 성장의 하나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에서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죠? 이걸요, 아까 얘기했던 걸 이제 생각하면, 과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기원입니다. 또 나는 여기 왜 존재하고 있는가? 현재입니다. 존재 목적. 그리고 미래, 나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인간의 운명. 마지막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도착지, 목적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목적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가운데 나그네로 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마지막 도착지가 어딜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분명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지를 모른 채 운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생에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목적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해서요, 안전망청이 들립니다. 이렇게요. 웰컴, 탑승을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인데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든지 안전여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착륙할지, 언제 착륙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료가 이제 오래 지나서 바닥날 건 확실합니다. 우리 목적지를 모를지라도, 그걸 운행하는 조종사나 여러분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도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묻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끝날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줄 것인 사실을 압니다. 근데 무덤 너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공동묘지, 장례식, 그죠? 모든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여호수아 23장 14절. 여기 보시면,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밑줄. 야, 또 볼게요.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열왕기상 2장 2절. 열왕기상 2장 2절. 열왕기상 2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데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온 땅은 지금 동일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입니다. 만약 무덤이 인생 여정에 있어 끝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누군가 125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4세인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125년 전 태어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 빨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여기 몇 명이나요? 몇 명이나? 모두가입니다. 모두가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부인하려고 하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지 몰라요. 근데 뭘 하든 간에 죽음의 사실은 안 바뀌어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기일 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대략 죽는 나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무덤 너머에 뭐가 있어요? 무덤 너머에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소통해서 사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병원에서요 수술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내려면 하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어땠냐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직접 수술에 참여함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내가 스스로 경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못한 거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음 생애로 갔기 때문에, 이미 갔기 때문에. 나에게 경험을 말해주기 위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껏 어느 누가 우리에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임사체험자라고 해가지고요 죽음에 아직 가까이 근접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혈압은 떨어지고 동공이 커지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몇 초 후에 또는 몇 분 후에 의사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을 묘사해 놓은 내용들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사후의 삶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나는 어둡고 캄캄한 진공 상태를 초스피드로 통과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와 화평의 감정이었다. 나는 매우 어둡고 매우 깊은 골짜기 속에 있었다. 나는 생각하기를 성경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그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 사람들이 진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들은 니어 데스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근접해 갔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들은요 접시에 개구리 다리를 올려놓고 아직 맛보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 다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임사체험은요,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건 그들은요. 죽었다면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덤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무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신비가 아니에요.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려면 성경으로 가서 죽음에 대해서 또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영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백과사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임사시험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무덤 너머에 뭐가 있는지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먼저 첫 번째, 진화론. 진화론은요, 인간은 단지 고도로 진보된 동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인간은 단지 몸, 두뇌, 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혼이나 영 같은 개념은 없어요. 천당? 없습니다. 지옥?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당과 지옥이 있냐 안 믿으셨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존한 형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도 있습니다. 혼. 죽음 이후에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또 윤회론 쪽 관점이 있어요. 윤회. 윤회라는 뭐냐면요. 이게 보통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뜻합니다. 윤회예요. 리인카네이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나중에 세상으로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를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 혹시 자신의 고조 할머니께서 소의 형태 다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짐승을 못 죽여요. 성경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윤회가 아니에요. 환생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으로써 이 삶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윤회를 해서 다시 돌아온다?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류가 있어요. 세 번째 오류.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길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야, 저는 이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근데 성경은 보편적 구원이 거짓이라고 정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음 조금 더 보강해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천당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둘 중에 하나로 가실 거예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2개의 장소로 나뉘어지잖아요.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실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세루살렘이냐? 불의 호수냐? 둘 중 하나예요. 어디라고요? 세루살렘, 불의 호수. 이게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장소예요. 장소. 실장소. 여러분, 세루살렘이 길이, 넓이, 높이가 몇 킬로 정도 돼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움이죠. 그게 킬로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킬로로 환산하면? 근접하셨어요. 2,400km 정도 되거든요. 2,400km.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누군가요, 할 일 없는 신학자가요, 계산해 봤어요. 이거를 아마 아파트나 맨션으로 환산해 보면 몇 층이나 될까? 몇 층? 층수로 따지면요. 몇 층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높이를 5m로 했을 때, 이게 5m 되나, 이게?
안 되겠다, 그죠? 5m 높이로 해서요. 층으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층수가요. 39만 6천 층이 나온대요. 39만 6천 층. 근데 그 길이가 2,400km. 서울, 부산의 6배. 크기. 거기서 사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최소한 제가 최소한 따져도 한 500평 같지 않을까? 500평은. 근데 바닥이 금이네? 문이 진주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신적인 개념을 이해해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 장소예요. 실제 장소. 조금 있으면 이민 가실 겁니다. 이민. 하늘로.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가려고 하면요. 이민 갈 나라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가 살 곳이 장수잖아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죠? 난 빨리 이민 가고 싶어. 이 세상에 살고 싶으면 들리는 소식마다 항상 나쁜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죠? 굿뉴스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영혼을 이제 보내는 장소는 이 생에서 결정됩니다. 일단 이 생을 떠나게 되면 영혼 운명은 결코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지속됩니다. 하나만 찾고 오늘 일정 마칠게요.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분을 거부했는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달려있죠? 예, 딱 5시네요, 그죠?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인간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